자, 에스겔서 40장 43절 나가겠습니다. 이제 계속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있으며, 그러니까 40장 43절, 그러니까 40장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냐면, 퀴즈 하나 낼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에스겔과 그 동료들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묵상을 섬겼기 때문에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포로로 있는 동안에 번제와 이런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바벨론에서. 못 드리죠. 왜 못 드립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바벨론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성전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도 어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 그 산에 있는 그곳. 그것이 똑같이 신명기에서도 분명히 모세가 거기서 예배할지라고 분명히 딱 장소를 정한 것입니다. 거기 말고는 이 희생의 제물을 속죄제를 드릴 곳이 없다. 자, 그런데 천년왕국이 새로 생긴 이 천년왕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회복되고 여기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이 완전히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섬기는 그 성전에서는요, 번제도, 속죄제도, 속건제도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떠나셔서 에스겔에서 8장의 우상 섬기니까 10장부터 11장에 떠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바벨론, 이방 땅이지만, 겉보기는 이방 땅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계세요. 그곳에 성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받으십니까? 예, 형식과 격식이 아니고 수나고고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새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에스겔을 통한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것에 다시 에스겔서 43장의 동쪽 문으로 통해서 다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천년왕국 성전 때 예수님이 동문을 통해서 그 성전에 입성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중계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중계시. 하나를 서 중위법이라 그러죠. 국어에서 중위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 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시죠. 동문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왕이기 때문에 왕은 동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보면 동문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삼일체를 신학적으로 하면 굉장히 복잡해서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십니다. 신학자들 하는 그런 이런 걸 믿으면 예수 아무것도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잊어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그죠?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아멘. 자,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는 그렇게 여호와께서 다시 들어가시는 것으로 43장에 나오죠. 그게 초림 예수님이 오실 때도 동문으로 들어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신 것을 그러니까 메시아인 것을 증명했지만 마지막 재림 예수님께서도 천년왕국에 그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자, 이중계시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를 보면서 두 개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런 게 성경에는 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영원이시기 때문에 현재가 미래고 미래가 현재고 과거가 현재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는 그걸 딱 구분해야죠.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 미래는 미래.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의 관점으로 보고 우리 시간으로 보면 성경은 이해할 수도 없고 맞지도 않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보냐? 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무슨 이 영원의 세계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 얘기 드셨어요? 그래서 그 팩트는 딱 맞지만 그 이중 계시 우리로 따지면 굳이 얘기하면 이중 계시로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헷갈린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아니 왕으로 오셨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메시아가 아니 무슨 저렇게 그 별볼 없는 저런 사람이 오고 또 저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 그 별볼 없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에 보면 왕으로 오셔야 놀라운 그의 군대들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그 사람들을 한 번에 없애버리시죠. 그 재림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사야에서 보면 재림 예수님과 초림 예수님이 이게 초림이고 이게 재림이다라고 구분을 안 지어놓습니다. 그냥 얘기하셔요, 둘 다.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한꺼번에 얘기하신다고. 그래서 이사야에서 53장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서로 만들어요. 아, 말이 너무 좀 길어졌는데. 자, 그래서 이게 초림 예수님도 있고 재림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 몰랐던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서 이건 초림 예수님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을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우리는 다 양 같아 도망간데 우리 죄를 그에게 넘기셨다. 이런 53장 얘기가 초림 예수님 얘기시거든요. 근데 그 개념이 이제 없으니까 무조건 왕으로 멋있게 오시는 그분만 재림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초림 예수님은 거부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요, 내 생각으로 읽은 성경을 내 기점으로 읽으면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쫓아낸다니까요. 초림 예수님 주인이 오시는데 성전에서 바리새인 제사장들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읽고 하는 사람들이고 누굴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진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걸 못 알아보고 쫓아내고 심지어는 십자가 못 박았다니까요. 예수 믿으실 때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 믿으면 여러분이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고 제사장이 될 수 있고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저자 관점, 하나님 관점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이해되는 부분은 팩트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겔도 이제 이게 팩트로 받아들이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이해가 안 되니까 복잡한 어쩌게 어떻게 영해를 해야 된다는 등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포로 시대에는 그 희생제물도 못 드리고 이것도 못했지만 자, 이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된다요? 천연왕국에서는 이거 다 한다. 완전히 회복된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그 손바닥만한 갈고리, 예, 크기도 당연히 갈고리, 사방에 박혀 있으며 이사야 40장 43절 얘기하는 거예요. 상들에는 희생제물에 고기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회복되고 이 회복되는 성전을 여기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고 해요? 보고 듣고 그다음에 이렇게 폭로하려 되는 폭로, 자손들에게 폭로, 그러니까 알리라는 거죠. 이런 거 있어. 놀라운 우리 미래의 세계가 있어. 우리 손들에게도 이게 사실이야. 계속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포로에 대해 있고 나라가 망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이러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야 돼. 목표를 가지고 살아. 천년. 이 세상 100년 왕국이 100년 사는 거 100년 왕국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1차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과 다시 돌아와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때 우리도 같이 나시로서 군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한다는 목표로 그 목표를 준비하며 사는 삶이 지금의 100년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44절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자, 근데 성전에 뭐야? 노래하는 분도 있어요. 자,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문으로 향하였더라. 자, 놀랍죠? 너무 구체적이에요. 뭐, 그러니까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반대쪽에 남쪽으로 향하고, 그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문 쪽으로 향하는 방 두 개가 있는데 거긴 누가 있다? 노래하는 자들이 있다. 노래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 밑에 또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상징이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갈 텐데 하나님 그대로 또 얘기하세요. 그가 이르되 45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자, 그 남쪽에 있는 그 방에 있는 그 노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는 그냥 레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왜 옛날에는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이 이걸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자,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제사장들이 쓸 것이다. 노래하는 분도 완전히 성전에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로운 에스겔 성전, 그러니까 천년왕 성전에서는 노래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주의 종, 사독, 후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제사장들이 노래를 한다는 완전한 그죠? 가장 최정점에 있는 그분들이 거기서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있던 그러니까 새로운 에스겔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과거에 천년왕국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하고 지금 우리가 섬기는 우리 시대의 그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구약이죠. 정확하게 하면 구약의 그 제사장들은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꼭 사두개 제사장들이 아니래도 다른 뭐랄까 그 계통의 그 제사장들도 들어가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서는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얘기하면 조금 긴데 사독의 제사장은 다윗의 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계열이 옳다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게 옳다라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킨 사람. 환란이 와도 그대로 달것 같이 고난을 받은 사람. 이게 사도기예요. 그런데 환란이 오니까 그 비슷한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 편을 들고 또는 누구 뭐 따로 뭐 이렇게 반역하는 그 사람들 편을 들고 그 뭐랄까 자기 지위를 지키려고 제사장 위치를 계속 지키고 자기 그 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저쪽 어디 구석에 한 구석에 뭐 안 쓴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뭐랄까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이게 나중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같은 구원받고 우리가 나시가 됐다 해서 똑같은 나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열무나 다섯무나 뭐 중무나 이렇게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줄 때 상급으로 맡겨줄 때 그때 열무나 이상 받는 하나님이 많이 맡겨주는 그걸 받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여기서 휴식하고 또 제사를 준비하고 정결을 유지하고 이런 공간으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노래하는 제사장님들이죠. 그러니까 사역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이제 현대 교회에서도 보면 그 찬양 사역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일반 이 설교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뭐랄까 분업화라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렇게 맡은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나중에 천년왕국에서 더 세밀하게 이렇게 들어간다. 자, 그래서 여기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그러니까 이 4절에서 언급된 두 개의 방 중 하나는 성전 전체를 관리하는 제사장들에게 할당되는 내용이 이게 내용이고요. 여기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라는 것의 성전의 원어는 하바이트예요. 하바이트. 그러니까 자 천년왕국은 우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도 들어가지만, 그죠? 12지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땅 아주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영토 나누는 게 나와요. 그것도 있지만, 이방인은 우리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자, 그럼 천년왕국엔 뭐가 있냐면, 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정통, 혈육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들, 원래 그 이스라엘, 그 핏줄이 아닌데, 예수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후손된 접붙여진, 로마서로 말하면 우리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전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 중에 사도계 계열의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랑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 신학이 참 문제인 거예요. 대체 신학이. 우리가 이스라엘이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믿음적으로는 우리가 접붙여졌죠. 사도 바울 얘기대로 창감남나무가 있고 우리는 돌감남나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여져 갖고 하나가 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니들이 돌감남나무인 주제에 창감남나무인 이스라엘 유대민족을 그렇게 업신여기고 잘못 행동하면은, 또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창감나무에 있던 원래 있던 유대민족도 하나님께서 잘라버리고 돌감나무 너희를 이렇게 접붙여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분인데, 하물며 돌감나무였던 너희 이방인들은 더 박살난다. 예수 잘 믿어라.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로마서 내용이 그 얘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성전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전하고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교회 예배당하고는 성전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서는 원어적으로 하바이트, 그러니까 원래 그 성전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원래 그 성전. 근데 우리가 사실 예배드리는 것은 천년왕국에서도 거기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이방인들이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려요. 말은 성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잖아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수나고그에서 드리는 거예요. 회당. 자, 수나고그하고 회당이 다르다는 것을 에스겔에서도 벌써 이렇게 얘기해 놓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원어적으로 이렇게 배우질 않으니까 이제 막 그냥 대강, 성전이 교회고 교회가 성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쳐 놓으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제사장들이라니까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도 막 들어가고 천년왕국에서 막, 그 새로운 성전에서, 천년왕 성전에서 우리가 막 하나님과 같이 막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 그 들어가서.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그 원래 제사장들도요, 아무나 들어가지 않고 누가 들어간다? 사독의 우선만 들어간다. 아시겠어요? 하물며 우리 이방인들이 거기 들어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됐다고. 우리는 낫이라고. 낫이는 또 조금 있으면 나와요. 우리가 뭘 하는지.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는 건 어디서 하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거기는 성전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 개념으로 보면은, 지금 이 개념으로 보면, 하바이트가 아니고 수나고그죠. 그 개념을 좀, 표현하기 좀 시간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전체적으로 지키는 그러한, 사독 계열 후유선들이 있다. 여기 이제 46장 바로 뒤에서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다시 말씀드리는데, 팩트로 읽으세요. 문자 그대로 읽으세요. 그러면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원하세요. 왜 그래요? 숫자까지 정확하게 나타나고요. 뭐, 몇 자, 몇 척, 설계도도 다 해놓으시고요. 그거를 다 설계도도 하냐, 문자도 아냐, 뭐 숫자 있어도 하냐, 그냥 대강 하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 뭐 믿음으로 믿는다고는 하시는데, 그거 참 힘들어요. 그렇게 믿으면. 그냥 그대로 믿으십시오. 믿음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 2.1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니까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래야 천년왕국이 팩트로 믿어지고, 팩트로 믿어져야 우리가 거기다가 인생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표를 거는 거예요. 팩트로 안 믿어지는데 어디다 거기다가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둘 수 있습니까? 이게 제가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시작한 거예요. 에스겔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천년왕국 성전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러이러이러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증하셨습니다. 계시록은 누가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이 그걸 가서 보고 쓰긴 했지만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고요. 그분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시라고요. 아멘.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시고 똑같은 하나님께서 예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똑같은 그분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똑같이 사실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